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일에는 어디 가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나요? 아니요. 어디요? 목포에 있는 한마음교회 갑니다. 한마음교회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교회가 왜 큰가요? 목포의 한마음교회는 전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제자요. 그리고 한마음교회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교회 예산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코로나 때문에 1,700에서 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교인이 안 나오고. 물론 그 목사님들 여기서 뭐라느냐. 전부 다 건물 청소 하려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한마음교회 교회 예산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큰 이상 없습니다. 교회 숫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 많은 교회가 거의 3분의 1, 어떤 교회는 절반 다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총장님들이 모여서 나는 대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예산이 그대로 유지하는 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기적을 일으킬 교회다.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도 앞으로 큰 기적을 일으킬 징조다. 목포 한마음교회는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양 어깨를 펴고 이제는 목포 어디를 돌아다녀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니세요. 예,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목사님이 저를 역전으로 마중 나왔는데 그 차를 타고 제가 옛날 다녔던 목포 고등학교, 옛날 내가 다녔던 목포 고등학교는 지금 목포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언제 목포 여자 고등학교가 우리 학교를 차지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다닐 때는 넝쿨이 파랗게 지금 건물 다 덮치고 참 좋았습니다. 그 목포에다 내가 다녔던 목포 여자 고등학교 교문 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70년 전 14살, 5살 소년이 그 교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까만 모자 쓰고 까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다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가 누군지를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저 학교 길 건너에 누가 있냐? 한 아주 누추하게 입은 여인이 김치잔디를 이고 서 있는 겁니다. 바라보니까 그분이 우리 어매예요. 그때 내가 본 그 어매, 70년 전에 그 어린아이가, 소년인 내가 보는 우리 어매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 고향은 증도요. 지도면 그때는 지도면인데 증도. 증도면 그것도 전증도. 근데 거기서 목포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전증도에서 목포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교통편이 없으니까. 교통편은 돛담배만 있습니다. 목포로 팔 물건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돛담배. 그 돛담배가 하늘바람, 북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목포 도착합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일주일도 걸립니다. 이 섬에 대놓고 한참, 저 섬에 대놓고 한참. 목포에서 방학이 끝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가다가 열흘도 걸립니다. 그 방학이 오면서 가면서 다 그러던 시절에 우리 어매가 우리 전증도 대초리에서 목포로 나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 있는 겁니다. 건물없게. 우리 어머니는 날 못 봤죠. 그때 내가 본 우리 어매는요. 50년대 한국 전쟁 때입니다. 섬 여자들 비누 없습니다. 비누 없으면 그냥 물로 세수합니다. 옷 빨 때는 양재물로는 빠지만. 그러니까 얼굴 바르는 화장품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닷바람 햇볕에 내놓고 얼굴 내밀면요. 이게 30년, 40년 가면 아프리카 여자하고 구분 안 갑니다. 새까만 얼굴. 그리고 그때는 이 기계로 짜는 옷감이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무명으로 해서 옷감을 만들어 팔을 짜가지고 그걸로 해 입습니다. 그 무명 치마 저고리 딱 입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30대 나를 낳아놓고 정말 예쁜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를 뺏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으십니다. 근데 나를 낳고 우리 아버지가 또 다른 아내를 골라 잡으려고 신안군 섬을 다 돌아다닙니다. 한 200개 섬을 아내 찾으려고. 그래서 저쪽에 가서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아주 어린 처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어매가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84살에 얼마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84살에 돌아갔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때도 이뻐. 그러니까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매가 아버지보다 3살 더 많은 우리 어매가 그 양귀비처럼 예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둘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속이 타서 남편 뺏기고 난 다음에 30대 후반부터 머리가 백발이 된 거예요. 그때는 물감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수건을 쓰고 이걸 감춥니다. 이걸 커버. 밤에 잘 때만 수건을 벗습니다. 우리 어머니 수건 딱 쓰고 검정 고무신 그것도 맨발로 시골 사람들이 이러는데 외출할 때만 부자들 집만 검정 고무신을 입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출 신발로 검정 고무신을 가지고 있는데 검정 고무신 신었지요. 얼굴 새까맣지요. 수건 썼지요. 그래서 김치 단지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데 그때 나로서는 이게 보통 창피한 사건이 아니에요. 도저히 저분은 내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 볼까봐 두려워서 얼른 돌아서서 숨어서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경을 통해서. 다 나가고 나면 그때야 내가 터덜터덜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치단지를 지고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애간장이 녹았다가 내가 터들터들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서 뛰던 거예요. 그 무거운 김치단지를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2시간을. 아들을 만난다는 흥분감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그 무게를 잊어버린 겁니다. 팔팔 뛰는데 나는 뛰는 것도 창피해. 누가 볼까 봐. 그때부터 나는 이쪽 길 건너편에서 있는 어머니한테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을 찾아와 보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악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이빨은 참 예쁩니다. 웃는 모습. 찡긋 웃으면서 너보고 잡아서 내가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오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너보고 잡아서 그때는 난 더 세게 나옵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목소리가 죽어갑니다. 너보고 잡아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하고 함께 안 갑니다. 콜롬반 병원 고개 넘어서 산정동에 아숙집이 있습니다. 그 집까지 나는 10m 앞으로 8m, 10m 앞에 가고 우리 어머니는 뒤에 따라오고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돌아서 또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오냐 말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죄인처럼 너무 잡아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는 그게 취미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8번 찾아오셨습니다. 난 한 번도 우리 어머니를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전쟁도에서 목포를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까 우리 섬에서 호중도 가려면 새벽 2시나 3시에 바닷물이 나갑니다. 그럼 그때 긴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전쟁도 호중도가 합해졌습니다만 긴 징검다리가 나오는데 곡도까지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찾아오느냐.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는 보통이 아니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국보급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 하면 입맛을 만들어내니까. 나를 목포로 중학교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담궜대요. 김치를 담궈놓고 김치가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딱 입에다 무릎을 입에다 집어넣는데 입에다 김치 조각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우리 여동생 얘기요.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걸 못 먹을 텐데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걸 못 먹을 텐데 그렇게 운대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한번 아버지를 남편을 뺏기고 난 다음부터는 한번 울음이 나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김치가닥을 넣어놓고서는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걸 못 먹을 텐데 계속 우는데 우리 어머니 울음을 그치는 것은 우리 여동생이요. 우리 여동생이 듣다 묻었으면 어머니 김치가닥을 빼고 울든가 안 피고 울든가. 그럼 그때야 우리 어머니가 그치고 옹기단지 김치를 담그는데 사실은 그 김치를 그 다음날 우리 살림이 꼭 크니까 10명이고 몇 명이고 20명이고 일꾼들 먹이려고 아마 김치를 담궜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그 김치단지를 몽땅 이고 목포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어머니는 오직 생각은 나뿐입니다. 알아서 다 해. 그러면서 새벽에
광암, 진번, 나루사공, 진번에서 사옥도까지는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나루사공만 건널 수 있습니다. 50년대 한국전쟁 때는 곡식이 돈이 생명이요. 봄이면 곡식이 생명이요. 우리 어머니는 사공한테 줄 보리 한 마리 딱 넣어. 보리 한 마리 위에 김치단지 넣어. 그리고 새벽에 잠자고 있는 나루사공 마루에다가 장범이 여기 보리 한 마리 있어. 빨리 나 건네줘. 그때 사공은 하나님 했대요. 보리 한 마리를 주면서 얼마나 고마운 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루사공이 사옥도를 건너지만 그때부터 사옥도에서 탑산까지는 99고개를 건너야만 합니다. 99고개 칼날 같은 고개를 넘어야 탑산에 도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서 목포로 자식 만나러 나올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어매들밖에 못 나올 겁니다. 우리 어매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어매는 목포를 한 번도 나와본 분이 아니요. 다만 목포로 나가서 물어보고 나갈 때 목포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학교 이름은 누구든지 다 아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와서 8번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서는 우리 어머니가 안 나왔습니다. 나를 찾아 안 왔습니다. 왜냐? 우리 여동생 얘기를 들으면 집에서 그렇게 울더래요. 내 새끼도 다른 새끼들처럼 당당 교복 입고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당당하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만 가면 그 새끼가 그렇게 팡팡 뛰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울고 있다고. 여러분, 나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창피한 사건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찾아오는 거. 제발 안 찾아왔어. 그리고 1970년 제가 미국을 유학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유학으로 떠났는데 그때 미국은 현지 교환이 2달이나 3달 걸립니다. 소식은 그래야 알아볼 수 있는. 미국 간지 3년 만에 제가 받은 편지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때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부러운 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미국에 간 지 5년까지는 미국에서 참 말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고 미국을 갔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강의를 못 듣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5년이 딱 지난 다음부터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을 사로잡는데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을 못해. 내가 강연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여. 그렇게 되니까 내 주임 교수님이 웨이노츠 박사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요. 그 박사님이 너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청중을 만나면 청중을 그렇게 사로잡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냐.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냐. 그때 나는 웨이노츠 박사하고 나하고는 아주 친했기 때문에 갖가지 온 집안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2가정을 거느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싸웠고 나는 싸우면서 상처받은 자식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물려준 것은 상처뿐이요. 무슨 유산이요. 그때 오초 박사가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정신은 부모만 물려주는 거야. 부모만 물려줄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때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야. 일주일 후에 오초 박사가 다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놓고 나한테 책을 이렇게 펴주는데 나를 읽어버려요. 빨간 줄 처지를 2페이지, 3페이지를 쳤는데 자기가 빨간 줄 쳐준 부분만 나를 읽어버려요. 그 책을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내가 미국 유학 갈 때는 학교에 동양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나 하나요. 인도에서 온 학생 하나, 이제 칠레에서 온 학생 하나, 외국 학생으로는 3명뿐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장학금을 주는, 엄청난 장학금을 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자세히 써라. 어떤 상처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가정 배경 가지고 네 외갓집은 어떤 가정이고 네 친가는 누구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전부 다 자세히 어떻게 여기까지 해서 미국으로 왔느냐를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기록해서 하다 보니까 타이프로 15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걸 새 학생한테 다 받아서 학교에서는 출판사로 넘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노츠 박사가 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읽었느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창피했던 사건, 우리 어머니가 학교 앞으로 날 찾아오는 사건.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만 빨간 줄을 다 쳤어. 내가 다 읽었다고 이렇게 내밀었더니 웨이노츠 박사가 책을 받지 않고 나한테 바로 그거야. 네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너로 하여금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게 한 유산이 된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고 네 어머니가 너한테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 다음에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야. 난 우리 어머니의 성격을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어머니는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섬을 하루에도 몇 바퀴 돕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헛얘기 또 오고 또 돌아다니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건데 잘합니다. 얼마나 좋아할 우리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 후에 그 얘기를 제가 듣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앞에 오추 박사가 딱 앉아 있는데 오추 박사가 앉아 있던 사실도 난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내가 미쳐버립니다. 확 뛰면서 악을 쓰는데 왜? 이 말 한마디 듣고 가지. 이 말 한마디만 듣고 가지. 어디 간 거야. 내가 이렇게 방방 뛰니까 오추 박사가 놀래가지고 득득. 그래서 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거울 쳐다보면서 왜? 그때부터 5월만 오면 난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머니가 더 보고 싶은 건 웬일일까요?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찬송가가 아니요. 유행가요. 근데 그 유행가를 듣는 순간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눈물이 나오는데 그 유행가 뭐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겨울의 기나긴 마마무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듣는다. 나는 어쩌면 태어나서 옛 이야기 듣는가. 나중에 네가
따라서 어른이 되면 살아버리라. 그 얘기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키웠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미국을 갈 때는 우리 섬에서 미국 간 사람이 신안에서 미국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임자로 이사가가지고 임자로 이사가서 미국 가려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3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는 날 사람들이 밤에 다 갔습니다. 초롱불 밑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화를 자주 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때냐.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내 앞에서 꼭 옷걸음을 잡고 만지작 하면 딱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내가 내일이면 출발한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하고 초롱불 밑에 둘이 앉았는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옷걸음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있어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지 않고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그 말은 김포공항까지 나오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출발하는 공항까지. 여러분 그때요 임자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목포에서 하루 쭉 자야 됩니다. 목포에서 14시간 타고 서울로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혼자 못 옵니다. 다른 누가 어머니하고 함께 왔다 가야 됩니다. 그 교통비, 그 여관비. 우리 어머니 얘기는 너 비행기 타는 거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 이 아들, 이 마음속에는 뭐가 계산되냐? 돈이 계산되는 게 먼저.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 돼. 나 곧 와. 그다음부터 우리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임자부도에. 배가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만 부둣가에 뚝 서 있습니다. 난 배 위에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자꾸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들어가. 어머니는 벙어리처럼 꼼짝을 안 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바다로 수평선으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작아집니다. 수평선은 멀리 배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주먹이를 다 점으로 바꿔집니다. 그 점도 나중에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난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부모의 유산 없이 자식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12년 동안 공부한 게 그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부모는 자식을 교육한다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다. 저 도예가가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굽잖아요. 도예가가 정제기 만들 거냐, 뭘 만들 거냐. 도예가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자식이 나오느냐 그걸 얘기인데 2절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야. 1절 보면 어떤 부모냐. 1절 보면 부모의 조건이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것, 이웃과 다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성경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이건 첫째 부모한테만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한테, 남편과 아내, 자식을 가진 부모한테 주는 말씀인데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삶 살고 성경에 있는 삶을 알아봐라.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강성함이요. 그런데 강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깁보르 가발. 강성이라는 말 속에 깁보르 가발 히브리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의미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삶 살고 성경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면 그 자식은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되는 성품을 갖게 된다. 세 가지 성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민족의 영웅이 되는 성품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딸이고 아들이고 간에 어떤 한 민족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성품을 갖고 위대한 영웅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3절 가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차고 넘침이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뭐가 되느냐? 재벌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그냥 시시하게 장사를 하는 성품이 아니라 크게 재벌이 되는 성품을 갖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18년 전 미국에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미주리 세인루이스의 워싱턴 유니버시티입니다. 미국 사람들 돈 일체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내가지고 훌륭한 대학이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는 18년 전에 세계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정신적으로 지도를 하는 상담을 하는 지도하는 구트리치 박사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딸이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가서 구트리치 박사를 딸과 함께 만나면서 점심 입사를 하는데 구트리치 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은 벌써 통일이 됐는데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돼요? 여러분 통일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될 것 같소? 지금 우리가 미사일을 쏠려고 그러는데 핵 만들려고 그러는데 누가 못 만들게 해요? 미국이 못 만들게 하잖아.
한국 통일이 되는 걸 발발발발 떨면서 무서워하는 나라가 있죠. 건너편 새끼들, 일본. 일본 놈들은 한국이 통일돼 버리면 그놈들은 자살할 겁니다. 너무너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 중국 저놈들이 한국 통일을 원해요. 절대 원치 않아요. 소련 한국 통일을 아니. 미국 보세요. 한국이 미사일을 쏠려고 그러는데 겨우 얼마 전에 문재인 때 얼마 전에야 몇 킬로 사용해줘. 더 이상 못 하겠잖아. 핵 못 만들겠죠? 난 그래서 구태르지 박사한테 주의 강대국 때문에 한국 통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태르지 박사 웃으면서 주의 강대국이요. 중국, 일본, 미국, 소련 천년 만년 지나가도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나라 되는 걸 그들이죠.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주의 강대국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느냐? 구태르지 박사는 큰 사람이 없어. 남과 북을 합할 수 있는 큰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큰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만 나옵니다. 부모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한국은 아직도 큰 사람을 키우는 가정이 없었다. 그때 제가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큰 사람을 키우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구태르지 박사 교회는요 큰 사람을 키우게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태르지 박사는 아직도 한국은 큰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한국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구태르지 박사한테 박사님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첫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여의도 선방울교회 70만이 넘는 예수 있고 그러니까 구태르지 박사가 웃으면서 그건 숫자가 많은 교회고 예산이 많은 교회죠. 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큰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입니다. 인도가 요즘 세계적으로 좀 부상합니다. 영국으로부터 300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인도는 300년을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립될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간디요. 간디는 키가 작습니다. 그 성격이 내성적이요. 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얘기를 못해. 수줍어서. 근데 그 간디가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면서부터서 인도 그러니까 간디 말을 들으면 간디 주위에 사람들이 마구 몰려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간디가 말을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때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제일 부자 나라인데 영국이 왜 부자냐? 영국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물품을 인도 7억 8억이 다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간디가 딱 나오면서부터 인도 국민들한테 왜 우리가 비싼 물건을 샀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씁시다. 그러면서
변호사 깐디가 물레 가지고 무명 가지고 실을 뽑아서 배를 짭니다. 깐디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명 가지고 배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옷 가지고 무명 배 가지고 옷을 내입기 시작하니까 영국에서 안 팔려. 영국 물건을 안 사. 다른 것도 다 안 사. 영국이 가난해집니다. 영국 국회에서 나중에 영국 국회에서 깐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없다. 인도 관리하려고 200만 직원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 봉급만 주지. 우리 차라리 인도를 독립시켜버리자. 그러면 비용 줄 필요도 없고 인도를 독립시켜버리자. 이 영국 국회에서. 그래서 영국이 독립하는 겁니다. 깐디가 독립운동을 했나요? 깐디가 총칼 들고 싸웠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깐디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 관계는 좀 닳지만 깐디 부모가 절대로 안 싸웠습니다. 깐디 부모는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성적인 깐디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큽니다. 그러면 어떤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품성을 갖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웅이 될 수 있는 품성을 갖는다.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품성을, 깐디가 그 품성을 갖게. 난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포의 한마음교회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까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요? 미국에 있죠. 하버드. 하버드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우냐. 미국에 52개 주가 있는데 아직도 미국의 9개 주에서는 하버드 대학생은 한 명도 아직도 배출을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못 들어가. 9개 주에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근데 하버드 68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은 매년 어떤 민족의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학생이니까 2만 명 가운데 몇 프로냐 비율이. 그런데 어느 해 2만 명 학생인데 3분의 1, 7천 명이 유대인 계통 학생이야.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계통 학생이야.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 학생들은 IQ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를 가진 민족은 사실은 한국입니다. 근데 왜 우리보다 IQ가 떨어진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느냐? 그러면 한국 학생은 몇 명이냐? 200명이 입학을 합니다. 근데 100명은 퇴학을 당합니다. 못 따라가니까. 100명만 졸업을 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은 7,000명이냐? 그러니까 가정이 달라. 7,000명 학생들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삶을 보고 커.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는 삶을 보고 자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1967년 6.1 전쟁이 있지요. 6.1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요.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들까지 다 해서 200만이요. 그런데 애국까지 애워싸고 있는 국민이 2억이요. 200만 대 2억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6일 만에 200만이 이깁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깁니다. 이유가 뭐냐? 독일도 아니 애굽도
비행기가 무기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큰 사람이 많았다.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경 있는 삶을 자란 사람들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긴 거다. 자,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6년 전에 육군 군인본부 개정대 군인본부교회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모였습니다. 육군본부교회, 해군본부교회, 공군본부교회가 개정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군인본부교회예요. 본부교회 예배 집회는 한 2, 3천 명 모입니다. 거기 가면 장군들만도 150명 참석을 합니다. 그 집회에 제가 초청받아 갔습니다. 첫날 나를 접대한 사람이 육구참모총장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를 육구참모총장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육구참모총장이 키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 미남도 아니고 보니까 전라북도요. 보안.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서 별을 따려면요. 어느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느냐. 경상도 사람. 별 올라갈 때까지는 같지만 별까지 올라가면 다 성적이 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백입니다. 밀어주는 사람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밀어줘야 됩니다.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대통령을 하고 있는 다 영남입니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북 전북 출신이 육구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육군의 별이 넷인가요? 더 이상 없습니다. 대장은 별 넷, 대장은 넷입니다. 넷 가운데 한 명만 참모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 전라북도 김용환 대장이 참모총장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라북도 사람이 참모총장까지 올라왔어? 그랬더니 김용환 총장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로 그냥은 안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부안인데 부안 어디요? 그랬더니 부안에서 깊은 산속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던가 봐요. 가난한 마을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 아버지가 장로였대요. 근데 논밭이 없어. 논밭이 적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회 종을 쳐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새벽종을 쳤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소문이 났어. 뭐가 소문이? 그 논밭 두 마디가 세 마디밖에 안 되는데 둘이 나가면 아버지 장로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나가면 꼭 둘이 먼저 손잡고 기도하고 일 시작해. 그 집에 들어오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가난한 집 아들 김용환은 그것만 보고 자라. 그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만 보고 자라.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까지는 무료니까 다녔어. 그리고 그 산골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고등학교를 가려면 돈 내고 다녀야 하는데 돈은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돈 안 내고 다니는 고등학교를 발견한 겁니다. 익산, 이리, 농고, 공립이요. 그 졸업하면 농촌진흥원 취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리 농고로 들어갑니다. 김용환이. 이리 농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김용환을 붙잡고 여기가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너는 성격이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안 내고 다니는 육사를 가거라. 돈 안 내고 다니는 육사를 가거라. 그래서 돈 안 내고 육사를 갑니다. 육군사관학교 합격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깃발 날립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경상도 모든 나라 학생들이 김용환이면 이거요. 그리고 장교가 되는데 자기 부대들 가운데 부하들이 그렇게 김용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로 자라면 이상한 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는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 싸우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주위에 사람이 달라붙는데 얼마 정도가 달라붙느냐 정도에 따라서 750만, 7,500만까지 달라붙었어요. 군중. 꼭 큰 좌석이 색깔로 딱 뿌려놓고 좌석을 갖다 대면 색깔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진답니다. 김용환이 그거요. 여러분, 경쟁이 그렇게 군대에서 심한데 경상도 군인들이 김용환을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김용환 총장 얘기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전부 다 경상도라니까. 선배 장군들도 후배도 전부 다 자기만 다 도와주니까.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자기가 총장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김용환을 만들었나요? 그 포항 산골에 논밭 3마디밖에 없는 가난한 장로 권사님이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있는 삶을 살면서 그 아들을 키우고 더 잘 키웠으면 이 나라 대통령도 충분히 됐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한마음교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아?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돈 얼마 들까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삶을 사는데 돈 얼마 들까요? 다 공짜죠? 다 공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념도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난 우리 최상담 대학교 내가 총장을 2년에 2번 했는데 수백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성경 있는 삶을 보여주면 아이들이요 가만히 놔도 과외 안 시킵니다. 특별히 돈 들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 전교 수석을 합니다. 난 우리 아파트요, 우리 반포 아파트 옆에 사는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봤는데 제가 그렇게 놀아. 요즘 애들 놀면 안 됩니다. 맨날 과외로 바빠야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농구하느라고 밤낮 운동장에 농구하는 만 없으면 보여. 내가 너는 공부 않고 운동만 하냐. 공부 다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전교에서 1등이야. 애들을 그렇게 끌고 다녀.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가더니 반포고등학교 또 수석을 차지해.
그때 서울공대를 들어가. 내가 그 아이한테 너는 참 특별한 놈이다. 혹시 네 아빠 엄마 탁탁 싸운 거 봤냐? 그랬더니 안 봤네요. 정말이야? 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싸운 거 안 봤어.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 자체도 이 나라의 대통령, 임금, 영웅, 지도자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릇이 언제 깨져요? 어느 때 안 깨집니다.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때 깨집니다. 언제 깨지느냐? 1살 반, 1살 반, 2살 치명적으로 깨집니다. 2살, 3살, 4살 어린 시절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깨집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너무 많이 금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족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얼굴에 이미 다 써졌네. 몸에 우리는 이미 늦어버렸는데 너무 많이 싸웠는데 늦지 않습니다. 돈주소녀 있잖아요. 돈주소녀 제발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작정을 한다면 한마음교회 아이들이 아바들을 다 누빌 겁니다. 아바들은 3분의 1 차지하면요. 미국 3분의 1 차지합니다. 미국 3분의 1 차지하면 세계 3분의 1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길 없습니다. 큰 사람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지금 이 무슨 꼴이에요 지금 정치가. 전부 다 모자란 사람들이 대가리가 모자란 인간들 윤석열 대통령 뽑아가지고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봐도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사람이 그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표를 바꿔봅시다. 한마음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고 나와 함께 선서를 합시다. 오른손 드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서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고도 크신 은총이 치유와 기적과 축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한마음교회 이 식구들 위해 이 식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굳게 선서하는 그 선서 위에 이들의 후손들을 위해 몸담고 있는 직장 위에 선서하고 있는 사업체들 위해 이 양을 이끌어가는 그 전상훈 목사님, 김경희 사모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